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하 17장 24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다윗이 지금 압살롬 자기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치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소비, 마갈,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 요 세 사람의 이름이 쭉 27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참으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깨닫는 뭔가 하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 마길과 바르실라 이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의 친절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사하면은 친절하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친절한 사람이죠. 그런데 장사만 잘하는 친절한 사람이 장사만 잘하느냐? 그것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친절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love is kind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랑은 온유라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온유라는 그 말을 바꿔 말씀을 드리면 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 친절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잘못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순하고 부드럽고 화평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살아가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봐도 그렇고 역사상의 인물을 봐도 친절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동물을 보게 되면 강한 동물이 잘 살아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멸종 위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호랑이 한 마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힘 있는 동물이 오히려 더 풍성하고 그들이 더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힘 있는 동물들이 더 어렵고 더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반면에 비둘기라든지 참새라든지 힘이 없는 그런 것들은 일일이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일부러 번식을 시키지 않고 자동적으로 잘 번식을 하게 됩니다. 양이나 노루나 고라니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그냥 그 온유한 그런 동물들, 힘이 없는 동물들이 더 번식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에 그렇구나.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강하면 더 잘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친절한 것이 복인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강하기는 강한데 거기에 친절이 없으면 온유가 없으면 이 사람은 교만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하면서도 거기에 친절하고 온유하게 되면 이거는 참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알고 우리가 강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친절이 더하게 되면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실력과 함께 겸손을 겸비하게 되면 사람들을 많이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5년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는 그 5년자는 어떤 사람이냐? 땅을 기업으로 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한 자는 성공하고 5년자는 실패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온순한 자가 승리하고 온순한 그런 자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순하고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순한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번이고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이유는 너무너무 강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집사님이나 권사님 만날 때 그냥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권사님 그래도 됩니까? 집사님 그래도 됩니까? 그게 크리스찬이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잘못된 것을 꾸짖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 옆에만 오면 도망을 칩니다. 혹시 또 꾸짖으면 들러 어떡하나. 그러면서 목사님 멀리 피합니다. 하물며 교인들이 함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 시간에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도 목사님 옆에는 사람들이 붙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밥 먹다가 또 혼날까봐. 그래서 늘 목사님은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강직한 것, 열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목사로서 당연히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너무 강한 거기에다가 온유함이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바꿔 얘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그냥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너무 부드럽지 못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 주변에 많은 친구가 있다면 내 성품이 그래도 좀 온유한 편이구나. 그런데 내 주변에 친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정말 내가 강한 성품에다가 온유함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이 도망을 치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려울 때 도와준 세 사람 소비, 마길과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다윗이 어려울 때 그냥 그 힘든 과정에서 그들에게 잘 대접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다윗을 아주 친절하게 대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사람에게 친절로 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